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에 죽은 것을 보시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들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나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순절 기간 동안에 바로 사단은 너무나도 강하게 대적하고 또한 이렇게 넘어지게 하는 그런 사순절 기간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이 그렇죠. 너는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또 한 곳이 있었고 또 여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은 어디냐? 교회를 얘기하죠. 또 우리 심령교회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강도는 반드시 세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 사이에 바로 여리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여리고에서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강도 만난 사람 그 장소에는 누가 지나갔는가? 바로 제사장이 지나갔고 레위인이 지나갔고 또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의 부류를 속에서 바로 어떤 사람이 바로 생명과 관계가 있는가를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푸는 열쇠는 바로 어떤 것이냐 하면은 바로 예루살렘, 여리고성 이렇게 두 지명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은 바로 천국의 모형이고 교회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세상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바로 교회에서 마음의 교회에서 또한 모든 바로 우리의 삶의 교회에서 바로 세상으로 내려가면 강도 만난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물질에 힘들고 아픔에 힘들고 어떤 고난 속에서 힘든 날지라도 절대로 오늘 우리가 여리고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여리고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반드시 어떻게 바로 내려간 사람을 어떻게 하는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리고로 내려간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강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 속에서 사단을 또 비유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바로 생명을 빼앗길 정도로 그렇게 매를 맞아서 피투성이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피투성이가 된 바로 그 사람한테는 누가 필요할까요? 오늘 바로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 강도 만난 사람 피투성이 가지고 생명을 빼앗길 정도로 그런 위험한 가운데 있을 때에 거기에서 바로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나갑니다. 또한 두 번째는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나갑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는 자, 정령 실족하고 넘어지고 병들어 있을 때에 오늘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정녕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이고 정말 나만을 살기 위해서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이렇게 지나갔지만 바로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사마리아인은 바로 어떤 것이냐, 바로 살리는 사람이고 도와주는 사람이고 또한 그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린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거듭나고 먼저 변화되고 먼저 성령 받은 사람이 정말 밑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겠다고 구원받겠다고 또한 바로 교회 생활을 하겠다고 할 때는 반드시 그들을 일으켜주고 올려줘야 되고 또한 그들을 섬겨줘야 되고 그들에게 사랑을 줘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는 삶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로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벌써 믿음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벌써 하나님 관계가 바로 이렇게 희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바로 뭐냐면 히브리어에서 보면은 화평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화평의 모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 9절에 보니까 성을 쌓고 33년 동안 왕노릇 됐던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그 33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이 바로 모든 정말 백성들을 위하고 백성들을 전쟁 속에서도 백성들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바로 사명자였고 그런 사명을 감당한 게 바로 다윗의 사명이었고 다윗이 또한 하나님 앞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인 것을 오늘 다윗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33년 동안 이토록 정말 정치 생활하면서 바로 그 나라 그 민족을 지킨 것처럼 오늘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마리아인 같은 우리들에게 바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33년 동안을 사역을 하시면서 결국에는 바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정말 가난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모든 아픔을 위하여서 바로 십자가를 지시면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이런 놀라운 주님의 귀한 역사가 오늘도 우리는 그분 때문에 오늘 우리가 거룩한 성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바로 거룩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오늘날 모든 성도들은 여리고로 내려가면 거룩한 성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거했을 때 화평을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거했을 때 오늘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있고 거룩함을 가질 수가 있고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이사야 시편 46편 4절도 보니까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바로 이 거룩이 이루어져야 되고 거룩한 삶이 되었을 때에 우리의 입으로 천국 찬양을 하게 되고 우리의 입으로 천국 기도하게 되고 오늘 우리의 입으로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래서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예루살렘이 되어지는 바로 신부의 모습인 바로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가서 봤을 땐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건 세상인데 바로 그거는 히브리어로 말할 때에 향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세상에서 지금 향기라고 하는 때는 바로 그 향기는 어떤 것이냐,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또한 바로 그들은 안목을 좋아하고 자랑을 좋아하고 이러면서 바로 이 여리고는 바로 이 세상의 향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여리고는 바로 여호수아 6장을 보니까 바로 여호수아가 그렇죠. 여리고성이 무너져야만이 오늘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음의 여리고성, 향락을 가지고 있고 또한 정말 자랑을 가지고 있고 안목의 눈을 가지고 있는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가나안 땅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그렇죠. 우리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철통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져야만이 오늘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노라고 하는 바로 여호수아의 선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장애물, 바로 천국을 이루지 못하는 바로 장애물,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장애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깨트리고 무너뜨리고 정녕 그 안에 바로 주님이 안에, 내 주님이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거룩함으로 주님의 모형이, 주님의 실질적인 삶이,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셔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고는 바로 여호수아가 말씀을 했습니다. 그 무너진 여리고성에다가 정말 거기다 건축하는 자는 반드시 바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호수아가 500년 후에 바로 여리고성을 바로 베델에 있는 사람이 거기 가서 여리고를 정령 건축을 했다가 바로 차자도 장자도 거기서 죽은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옵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무너졌으면 다시 우리가 여리고를 만들지 말고 여리고성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복받은 대한민국의 성도들, 전 세계의 성도들, 여리고를 무너뜨렸으면 다시 쌓지 않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델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았던 성도들은 절대로 여리고로 내려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루살렘의 그 신분을 가지고 여러분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정말 생명의 축제를 고난주간에 여러분이 가지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어떤 것도 빼앗아 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리고에 머물고 있으면은 반드시 뭐냐면은 바로 물질의 강도가 옵니다. 또한 명예의 강도가 쳐들어옵니다. 또한 자랑의 강도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영혼을 죽이게 하는 그런 놀라운 바로 일들이 오늘 우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버리게 된 것이고 신앙생활을 버리게 된 것이어서 바로 강도가 사단이라고 하는 그 사단이 우리에게 어둠의 옷을 입혀주면서 빛의 옷을 바로 소멸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 봤습니까? 너희들은 빛의 옷을 입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빛의 옷은 반드시 어떤 옷이냐? 거룩한 옷이요, 예수님의 옷이요, 의의 옷이요, 평강의 옷이요, 또한 보혈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그런 놀라운 옷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여리고로 이 내려간 사람이 정말로 피투성이가 되었을 때에 레윈도 지나갔고 제사장도 지나갔는데 사마리아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본문 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34절입니다. 본문에 가서 보니까 그렇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의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네, 이게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마리아에 오셔서 바로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에게도 생명의 복음을 줬고 또한 그에게 정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줬고 또한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성을 이루어지는 이런 놀라운 사역이 바로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이 정령감으로 그 과부의 여인을 만나서 이토록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고 빛을 준 것처럼 오늘 이 주막으로 바로 데리고 갔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거냐? 주막은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막에 들어가서 바로 들어가기 전에 그 상처를 싸매줍니다. 그 상처, 오늘날 모든 성도들은 정말 믿음에 성장한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난 성도들은 바로 거룩한 성을 가지는 성도들은 이렇게 사마리아에 세상에 쓰러져 있는 자들, 세상에 굶주리고 배고픈 자들, 또한 세상에서 병들고 있는 자들,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손을 내밀어야 되고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줘야 되고 예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줘서 바로 그들의 상처가 아물어져야 되고 그들의 상처가 어때요? 바로 주님 만나서 깨끗하게 치유가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체험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또한 이 나라 이민족이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은혜를 받아서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하나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일어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막에 데리고 가는 이 사마리아인 보세요.
정말 그 사람을 정말 싸매지면서 그 피투성이를 바로 어떤 거냐, 성령이 포도주로 깨끗하게 씻어주면서 거기에다 자기가 가지고 간 기름을 거기다 바르고 이미 이 피투성이 피를 갖다가 바로 거기서 막아주죠. 막아주고 또한 그 상처를 어때요? 바로 씻어준 다음에 주막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 주막집으로 데리고 가서 바로 바로 그 여인에게 내가 올 때까지 이 사람을 바로 치료해 줘라. 그러면서 자기의 돈을 정말 그 사람에게 주면서 이거 가지고 모자라면 다시 내가 와서 바로 더 줄 테니까 모자라면 네가 더 보태서라도 이 사람을 치료해 주라고 합니다. 오늘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고 우리가 믿는 자들의 마음이고 또한 우리가 거듭난 자들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상처받은 자를 외면하지 않는, 바로 다 가까이 갈 수 있고 가까이 만져줄 수 있고 가까이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바로 믿음의 성도들, 또한 믿음의 귀한 사역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주막을 데리고 가서 치료비까지 주면서 그에게 바로 부탁을 하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사람을 돌봐라. 그러면서 정말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다시 재림해서 오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과 더불어 어때요? 바로 주막에서 바로 그를 끝까지 돌보면서 자기의 비용을 가지고 드리면서 돌보면서 또한 자기의 정성을 가지고 돌보면서 자기의 성의껏 돌보면서 바로 그 사람을 낫게 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보상을 해줄 줄로 믿습니다. 상급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와서 바로 너가 이 사람이 나섰는지 안 나섰는지 보고 이 사람이 정말 깨끗해졌는지 안 깨끗해졌는지 보고 나는 너에게 상급을 줄 것이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36절에도 그렇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안에서 데나리온들을 내어줬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줄 줄도 알고 우리는 또한 정말 나눌 줄도 알고 또한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내어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은 걱정하지 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상처받은 몸으로 왔다 할지라도 상처받은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비용을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한정으로 내 상처를 고쳐주는 줄 압니다. 정말 무한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무한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의 정말 사랑이 없던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무한하게 드리시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이 만났고 그 주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봉사를 했을 때에 이렇게 나눔의 생활을 했을 때 이렇게 섬김의 생활을 했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해 준다고 하는 것을 여기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 번째로 갔습니까?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갔습니까? 내가 가서 다시 너희들이 있을 처소를 예비해 놓고 다시 너희들에게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왔을 때는 바로 오늘 우리가 얼만큼 신앙생활을 정말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받은 구원을, 내가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얼만큼 정녕 봉사를 했는지, 얼만큼 줬는지, 얼만큼 베풀었는지를 보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상급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정말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늘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셔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니까 그랬죠.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뭐예요? 바로 정말 바로 하나님께서 입혀주는 의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뭐냐면은 더러운 옷을 입은 것이고, 그래서 바로
창세기 3장 10절에 갔으니까 아담은 무화과 나무의 옷을 입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옷을 입고서는 벌벌 떨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뱀의 그 만남을 통해서 어때요? 무화과 나무만 입은 이 아담과 하와는 바로 두려움에서, 염려에서, 걱정, 근심에서 정말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신 바로 아담에게는 가죽옷을 입혀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요, 예수님의 정말 피의 옷을 오늘 우리들에게 입혀줘서 그 옷을 입은 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옷을 입은 자는 창피함도 없습니다. 그 옷을 입은 자는 담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 묻은 옷을 입었을 때는 안전하고 따뜻하고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마리아의 바로 이 만남의 축복이 오늘 예수님과의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졌고, 정말 그 만남의 축복 속에서 거듭나고 변화됐다면 불쌍한 자를 바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신 그 상처를 우리도 싸매줄 수 있는 그런 주막집의 상급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처소를 예비하시고 오신다고 하는 이 사건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함이 이루어지기를, 의의 옷으로 입혀지기를, 평강의 옷으로 입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는 정말 오셔서 우리의 상처를 씻어준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실질적인 그 체험을 가져야 되고, 실질적인 주님의 놀라우신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전국의 성도들이요, 또한 모든 세계적인 성도들이 되어져서 오늘도 정말 주막집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머물고 있는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으켜야 됩니까? 상처받은 자는 치료해주고, 상처받은 자는 보여주고, 상처받은 자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모든 교회가, 성도가, 목회자들이 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